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PPT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식구고요. 보실 때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큰 아이처럼 생긴 아이가 막내고요. 막내처럼 생긴 아이가 둘째고요. 막내처럼 생긴, 하경이가 더 막내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키가 제일 작은 하경이가 첫째고요. 그리고 병혁이 화면에 맨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가 둘째고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저희 막내입니다. 볼 때마다 큰 아이처럼 보여가지고 형인 줄 아시는데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첫째 하경이는 오늘 같이 못 왔고요. 지난 목요일날 7월 11일날 싱가포르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는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갈 때 울면서 갔는데 가서 또 울면서 전화했는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하경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경이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둘째 병혁이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필리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도 저렇게 학사모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졸업할 때 쓰는 이 모자를 한국은 학사모라고 하는데 이 모자를 쓰고서 졸업식을 합니다. 영어 못하는 아이가 가서 영어로 수업 듣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남들은 앞에 나가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상 못 받아도 아무튼 졸업한 것만으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병혁이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찬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사역하는 따클로반에 대해서 잘 좀 말씀을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따클로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따클로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의 대장으로서 2차 세계대전 막판에 필리핀에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일본군을 무찌르는데요.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이 저희 필리핀 따클로반입니다. 그래서 따클로반에 가면 바닷가에 저렇게 메가더 장군과 일행들이 사진을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오시면 저희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양옆에 우리 아들들이 아무튼 모델로 섰습니다. 다음요. 근데 따클로반이 이제 국내에 알려진 것은요, 2013년도에 슈퍼 태풍 하이엔이라고 불렸죠. 한국에서는 이제 필리핀에서는 요란다라고 부르는데요. 태풍이 쓸고 지나갔는데 되게 시속 200km 정도의 속도가 되면 슈퍼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지나갔던 태풍이 시속 300km가 넘었습니다. 330km 아무튼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태풍 중에 하나고, 제가 찾아보니까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무튼 가장 강력했던 태풍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워낙 이런저런 인프라가 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주 참혹하고 사상자도 많았고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10,000명 넘을 정도로, 예, 아무튼 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따클로반 지역이 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서요. 아무튼 제가 시신들 있는 사진도 넣었었는데 제 아내가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진은 뺐는데, 아무튼 다음이요. 예, 그 당시에 보도된 신문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월스덴 헬이라고요. 뭐라고 번역할까요? 예, 지옥보다 더 참혹한, 아무튼 다 무너지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그랬던 지역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따클루반 지역은 태풍이 있기 전에 2009년부터 해서 단기 선교를 이제 가기 시작했던 곳이고요. 지금 단기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어쩌면 단기 선교 사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름과 겨울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원주에서 그리고 춘천에서 그리고 강릉 삼척에서 대학생들이 여름과 겨울로 단기 선교를 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단기 선교를 오면 뭐 이런저런 공연, 태권도도 하고요, 부채춤도 하고, 그리고 그 CCD 이런저런 이제 한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하고요. 예, 다음이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개인 전도를 하는데요. 사형이라고 하는 작은 전동 소치자를 가지고 개인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예, 다음이요. 예, 캠퍼스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예, 다음이요. 예,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필리핀은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아서 한 200명, 300명 단위 학생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순수하게 이 친구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라서 천주교 배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시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을 그냥 천주교회에서 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따라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개인 전도 집회뿐만이 아니고요. 다음이요. 그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 몸에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짧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면 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20명, 30명 정도가 내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훈련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CCG 활동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마다 이런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가니까 이 친구들을 누군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흩어지고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그 LTC라고 하는 이제 집회인데요. 필리핀 CCC 여름 수련회 같은 장면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한 10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수련을 한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학생들에게 전도 훈련도 하고 신앙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것을 이제 도전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 LTC 때 제가 메인 강사로 집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요 사진은 이제 오지전도라고 표현할까요? 필리핀 CCC에서는 오퍼레이션 자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베스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선교의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오지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오래 갔던 이제 그 지역은 까딸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갔던 마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사역했던 곳인데, 이 배가 돛단 배도 아니고 삿대를 밀어서 가는 배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말에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줄을 당겨서 건너가는 배인데, 혹시 그런 배를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아직 특별한 이름은 없고, 아무튼 그 로프를 당겨서 건너가는 배인데요. 예, 그 배를 건너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다음이요. 사역했던 내용 중에, 예, 다음. 이제 워낙 오지라서요. 전기는 들어왔는데 진짜 약하고요. 아직도 저렇게 장작불 떼가지고 냄비에다가 밥을 하고 막 그러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도 사정이 수도가 없어가지고 빗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씻고 그걸로 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자매는 이게 이 빗물로 밥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한 5박 6일 내내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저는 끓였는데 어때? 이러고 그냥 저는 먹었는데, 아무튼 살도 빠지고 선교도 하나, 아무튼 일석이조의 선교였습니다.
다음요. 예, 가면 이제 그 예수 영화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그 예수 그 지저스 피브라고 예수 영화 이제 비디오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서 예수님이 일대기를 이제 보여주는 누가복음을 영화한 영화인데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영접 기도문을 할 때 이제 현지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하고 현지 있는 분들이 이제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이 오제이 사역을 할 때도 이제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도 하고 신앙 훈련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예, 다음이요. 예,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도 이렇게 합니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거긴 뭐 볼거리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가서 작은 과자만 나눠줘도 막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그 저희가 캠퍼스 개척할 때 사진인데요. 한 2년 됐죠. 2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캠퍼스에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다 터지고 사라져서 다시 캠퍼스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내와 함께 가서 캠퍼스 재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함께 기도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5명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이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캠퍼스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5명이 시작했는데 30명 모였으면 열심히 잘한 것 맞겠죠? 아무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인으로 숫자적인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본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스틴트라고 하는 사역인데요. 학생 선교사들이 학기 중에 있는 학생 선교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영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자매 3명이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것은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했는데요. 필리핀은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9월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좀 너무 이르죠. 막 땀 뻘뻘 흘리는데 아무튼 9월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니까요. 9월 말부터 그 몰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이제 각 모임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모든 모임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요. 내가 속한 곳에서 한 사람당 거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10번 정도는 참석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크리스마스, 소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뭐 학교 모임, 뭐 친구들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 그 학생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 초대해서 새 친구 초대해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파티를 했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이제 하경이도 마침 방학이어서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저희 3남매랑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인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 때 한 6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 친구들 예수님 영접했고 올해 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제 봄 소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꽃놀이였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도 파티를 한 번 더 했는데요. 이번에는 9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 사진에는 새 친구들 9명이랑 기존에 연결됐던 CC 멤버들 포함해서 같이 찍은 건데 9명 정도가 참석해서 복음을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저희 현지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현지에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을 섬기는 전임 사역자가 없어서 전임 사역자로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임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간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진은 지난 5월에 간사 훈련 수료식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차려입은 가운데 2 자매가 이번에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옆에 안 예쁘게 차려입은 한 자매는 작년에 수료를 한 자매입니다.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자매 3명이 지금 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자매 3명 그리고 이제 올해 1명 더 간사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훈련받은 사람 자매들 4명이 전임 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6월 마지막 주간에 CCC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5년 만에 여름 수련회를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여름 수련회가 이렇게 은혜로웠는지 잘 못 느꼈었는데 한 5년 동안 굶다 보니까 5년 굶고 참석하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집회도 참 아름답고 너무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CCC 학생들만 한 8,5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참가한 친구들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래 해가지고 10,000명 정도가 집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회 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밤 집회 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대표이신 박선민 목사님께서 밤 집회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백문일답. 일백백자에다가 물을 질문할 물을 문, 그리고 하나 일, 대답할 답. 그래서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 무엇일까요? 예,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집회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도 괜찮을까요? 좀 연습삼아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쥐고요. 우리가 왜 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 문제의 해결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의 문제가 참 어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한 100가지 정도는 하는데요.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제 안에 눈치가 보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되게 가정의 문제들은 되게 남편의 문제들인데요. 우리 남편들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백문일답을 하면서 좀 불편한 것이 뭐냐면 이 백문일답이 외부를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영월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이웃들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군인들은, 학생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질문이 자꾸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축복교회 말고요, 한국교회가 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침을 바깥을 향해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정보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닌데 자꾸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알아 니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그런데 니네는 똑바로 살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백문일답은 우리 바깥을 향해서 외치는 대답이 아니어야 하고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감리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내 영혼의 구원자로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대속자로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모범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모범은 뭡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그 예전에 한복 같은 거 직접 기우신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천을 놓고 그 위에 무엇을 깔지요? 뽀를 먼저 깔죠. 그리고 가위로 썰고, 그리고 그 재단을 합니다. 뽀니라고, 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에요, 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어디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왜 자꾸 나팔을 보냐? 왜 밖으로만 외치냐?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한다.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투며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서로 사랑해라. 아껴주어라. 섬겨주어라. 도와주어라. 그런데 예수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는데, 서로 섬겨야 되는 것 아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 고백하고 믿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떡하죠? 그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5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입니다. 5절 말씀에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NIV 성경에는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봅시다. 말씀해 보면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래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다는 말에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e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좀 어렵죠? 그는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니까 내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교만이 나를 자꾸 얼매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이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이 교회 우리 식구 없으면 이 교회 큰일 나. 나 없으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보다 보면 때때로 어떤 말씀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럽니까?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한테 결혼을 누구랑 하라고? 창녀랑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연구를 하다가 누가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호세아서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니? 넌 네가 호세아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넌 호세아 아니야. 넌 창녀야. 네가 무슨 대단한 호세아쯤 된 줄 알고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너는 지금 창녀 같은 상태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너를 끝없이 반복해서 사랑하시는 게 호세아서야. 우리가 겸손해져야 성경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때로 말씀 보다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장면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가 안 되셨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귀하게 오셨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 오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한들 우리보다의 지혜로우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신다 한들 우리보다야 강하시지. 그렇게 믿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냐 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있나? 물론 우리보다 지혜롭겠지만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나? 물론 우리보다 강하겠지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냐 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지금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어떡하라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로 나아갈 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들을 선교지로 부르시는 게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선교지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기쁘게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는 그냥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한 존재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명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매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 패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몰래 기도하고 남몰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일들 진짜 아무도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 잘 살피시겠지만 목사님 사모님도 여러분들을 몰라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축복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백문일답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백문일답인 것을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피아노 반주 잠깐만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기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때때로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 앞에 죽으셨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하는 모르는 우리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백문일답입니다. 주님, 백문일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속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백문일답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